카수리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트로트 곡의 멜로디를 이용해서 찬양을 부르는 영상들이 계속해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나 싶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그 영상은 따로 올리지 않을게요.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한 번쯤 봤을 겁니다. 유명한 가요들의 곡조에 가사만 바꿔서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을 뽕짝처럼 부르는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예전부터 그러고 있더니 평생 그러겠죠. 그런 것이 죄인 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은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을 오염시키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가요, 트로트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중의 유흥이나 술자리, 또 이별의 슬픔이나 세속적인 사랑을 노래하던 맥락에서 발전한 음악이죠. 그런데 그런 것과 접붙여서 가사만 하나님, 예수님 부르면서 기독교적이라고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감정과 흥을 위한 것일까요? 칼빈을 비롯한 개혁주의자들은 세속적인 즐거움을 주던 음악 선율이 교회에 들어오면 회중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음악이 주던 세속적인 감정과 흥에 취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가사만 바꾼다고 해서 그 음악이 가진 세속성이 세탁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평소에 개혁주의를 정통교회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개혁주의라고 하면 왠지 기독교의 한 일부분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입니다. 개혁교회가 곧 정통교회이고 그것이 역사적인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런 트로트같이 음을 꺾으면서 부르고 인간의 말초적인 감정과 한이 담기고 또 흥을 자극하는 멜로디로 찬양을 부르면 그 카타르시스가 예배에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예배에서 인간의 감정이 지나치게 고조되거나 선동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감정적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성적 이해와 인격적 반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로트의 멜로디로 찬양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매우 큰 죄가 됩니다. 오히려 일반 CCM들보다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거짓 맹세를 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어기는 것은 당연히 포함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 성호, 속성, 규례, 말씀을 거룩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혹은 헛되이 또는 악하게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런 트로트 멜로디가 거룩합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그것은 죽을 짓입니다. 구약시대 같았으면 바로 문둥병 걸려서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레위기를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내용이 나오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로만 분향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불을 사용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본 것이죠. 지난 글로 배웠던 것처럼 예수 전도단들처럼 주님이 뭘 좋아하실까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하는 행동들, 귀찮아서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좋아할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고 영적 자만심에 빠졌을 수도 있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술 취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도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죽었어도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바른 복음은 믿고 있었지만 그 행위는 실수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복음과 교리를 믿으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은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수많은 교인들은 이 경우와 틀린 거예요. 애초에 복음과 교리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나의 판단을 우선으로 둔 결정.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들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각적이지 않을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걸 아는 성도들은 그것 때문이라도 더욱 행실을 조심하는 것이고 또 구원의 감사함 때문에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욱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트로트 곡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서슴없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또 그런 것을 좋아하고 재미있다고 하는 수많은 교인들이나 또 그런 것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목사들이나 너무나 답답할 뿐입니다.
자기의 길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남용해서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단지 구약에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파적 신앙을 가진 자들은 구약의 명령을 그냥 제사처럼 지금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표현이 달라지고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지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에는 없을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왜 분별을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이지 그냥 판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해서 가인과 같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난 후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